이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말하는 메스가 함께 플러스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즐거운 성탄을 보내세요라는 의미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쁜 날 함께 찬양합시다. 네,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까요? 또 온 세상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셨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밤중에 주의 사자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들은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깨끗하시고 완벽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너무 더럽고 추악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시내산에 있던 백성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우레 같은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던 이 말씀처럼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만드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바로 듣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제사장을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장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내어놓고 또 그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인간의 죄된 모습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여버릴 것이야 하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탄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목숨을 흔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내가 그래도 깨끗하게 살았는데 내 명예가 더럽혀지니까 죽을 것 같아 할 때 그 명예를 가지고 사람을 쥐어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때로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사탄에 의해서 늘 휘말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몰아가면 또 이렇게 가고 저래 몰아가면 저래 몰아가고 늘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매여 살아가고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두려워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이 사탄의 종으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에게 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으로 받아들임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사가 전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 주라는 이 단어가 함께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소개하는 본문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본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두 개를 같이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어디서 구원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망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함에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들, 그 염려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제 집사람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했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래 많은 일들 가운데 기쁨이 있느냐라고 이제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문제가 10가지 있으면 10가지 중에 한 개만 해결되어도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9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서 나머지 9개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언젠가부터 제 마음속에 늘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여러 가지 염려가 생겨도 그 많은 염려 속에서 막 고통 속에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딱 열어주시면 그냥 마치 10개가 다 해결된 것처럼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는데 집사람이 저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3가지 염려가 있으면 3가지가 다 해결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데 당신은 이상하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들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동안은 3가지가 아니라 2가지가 있어도 1가지 해결되고 1가지의 문제가 남아도
염려하고 다 해결돼야지 기쁨이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 하나의 습관이 10개가 있든지 아니 100개가 있어도 100개 중에 한 가지만 해결되어도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나머지도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건 자체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니까 조그마한 일을 만나도 큰 일을 만나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염려를 많이 안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작은 자잘한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성탄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 기쁨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었지만 그 다음 거는요? 또 그 다음 거는요?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그 다음 거는요?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자신의 목숨과 더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저주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그거 마치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처럼 그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이 신화가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던 천사가 목자들에게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신생아실은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곳입니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곳에 아기를 누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구유에. 왜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가서 그것을 눈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였던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들은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호적을 합니까? 우리도 모든 사람의 호적 정리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하러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가 호수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임신 중에 있었지만 그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베들레헴, 자신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온 이 유다족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베들레헴에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조그만한 촌동네에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여관에 꽉 차다 보니까 임산부였던 이 마리아도 갈 데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출산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있었던 옆에 마구간에 함께 아기를 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아구스도가 이미 로마의 황제인 것이 명확하고, 이 명령 내린 것이 명확하고, 그리고 그때 호적하러 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라는 아이를 호적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거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로마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400년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면서 천사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가서 그들을 보고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음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정책을 펼쳤다고 말하지만 결국 여관에 아이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아가며 착취하는 역할을 했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자신에게 있는 전부를 나누어 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때부터 마을 구유에 누우셨으며 그분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 오신 이 성탄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 염려, 두려움을 더 이상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저주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내 안에 염려가 있고 아직도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견디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 오심이 확실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것이 확실한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인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적은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위로, 참다운 평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참다운 찬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참다운 찬송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이제 올바른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천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천사의 숫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의 만, 천의 천 하니까 그 이스라엘이 말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기쁘게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소식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창조한 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죄 때문에 고생하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이런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했는데,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하고 다 거절하고 다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하며 사탄에게 매여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로막힌 것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도 담을 쌓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중간에 막혀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담이 쌓였다. 그것은 교회에 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세상처럼 담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내 편, 네 편, 우리 편, 너희 편,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허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담도 자신의 몸으로 허심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막혀있는 담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옛 습관, 옛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명령하시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담을 쌓아 올라가고 홀로 외로워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은 성탄의 기쁨을 알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저래 말해도, 성경이 아무리 저래 말해도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너 스스로 그냥 담 쌓고 살아. 너는 교회 가도 혼자 있어.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하여금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던 이 놀라운 사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무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 그 화평의 역사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은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해야 될 찬송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녹아지고 무너지고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찬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왜 장례식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 말하는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찬송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순간 속에도 찬송을 하며 기뻐하며 설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그 무엇이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생명을 주신 주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